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성경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스피커가 좀 커가지고 울리는 것 같습니다. 쇠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는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그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말하는 이 대상은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인물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혈루증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하신 이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할까요? 누가복음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그리고 혈루증 여인과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10명이 나음을 받은 가운데 예수님께로 온 사마리아 사람과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4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8장 48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42절은 소경에게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모두 공통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살리러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믿음 없는 상태는 이렇게 비웃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만진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확신 가운데 그는 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 아무에게도라는 그 단어가 그 밑에 다른 성경에는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돈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된 성경절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무에게도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정말 용하다면 용한 모든 의사에게 병원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치의 병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 그렇죠. 예. 고쳐보고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못 고친다고. 예. 이 여인은 재료비와 치료비와 약값으로 돈을 많이 다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불치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사단의 미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 여인처럼 즉시 나음을 입는,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347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명목상의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어디에 찾아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그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대의 소망 343쪽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움직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343쪽에는 기록합니다.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믿음은 예수님의 발길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있는 곳 가까이에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12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2년 동안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도 없이 12년 동안 축복 속에서 살아간 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동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여자와는 전혀 다른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저주를 받으며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병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아 비천한 삶을 살던 여인이나 예수님께는 똑같이 소중한 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간 것은 야이로의 딸만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12년의 삶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이 두 여인,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하고 그를 위해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시대소망 343쪽입니다. 조로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있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과 함께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 그 믿음은 예수님을 그에게 가까이 오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2년간의 그 수치의 삶을 깨끗이 씻어버릴 기회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병원은 다 가보았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이 여인이 낫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입니다. 예수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번에 시작.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 저는 이 일생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이 여인의 믿음은 일생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해변에도 갔었고 또 세리 마태의 집에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역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밀고 밀어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이 낫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과 병이 낫기를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347쪽은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믿음이 아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아닌 그냥 예수님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인과 같은 일생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놓인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동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동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경의 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의 의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다는 확신을 얻으라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확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름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347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나를 믿는 믿음으로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을 믿음으로 내 소원이 주님께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사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보다 작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참으로 온전히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체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을 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침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졌다는 사실조차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시대소망 347쪽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본래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347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이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어라.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다. 그 교회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그 간증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때에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드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고백을 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셔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병이 낫는 기회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즉시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그 병이 즉시 나음을 입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계획이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이 여인처럼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